11월 11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생신. 빼빼로데이는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글로벌하게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지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1월 11일 무슨 날이냐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11월 11일 11시까지 해서 뒤에 하나 더 1분, 거기까지 일자가 굉장히 많죠. 그게 뭐냐면 turn toward 부산, 그런 뭐 이렇게 구호 비슷한데, 부산을 향하여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부산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거예요. 11월 11일 날 11시에 1분간 묵념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죠? 유엔군으로 참전을 한 22개국에서 그런 추모식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날짜에. 그게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합니다. 예. 근데 궁금하잖아요. 왜 부산을 향해서 묵념을 하는 거야? 예. 부산에는요, 가시면 알겠지만 세계 유일의 유엔군 참전 용사 묘지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뷰하는 걸 이제 하나 봤는데, 지난주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 유엔군에 이제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분들 중에 아직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를 하고,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의 후손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 후손들에게 장학금까지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남아공 참전용사 그 나라의 협회장으로 계신 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들어보세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자신의 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대신 싸워줬다고,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참 보면서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참 생기면서, 이게 뭘까? 그게 결국 7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해 주셔서 목숨을 정말 바친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렇게 그분처럼 아직도 살아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죠?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이 어디를 가더라도 뭐 급해가지고 뭐 빨리빨리 이렇게 좀 성질이 급한 건 있지만, 정말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구나. 참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제가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생각이 참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의 말을 빌리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기억은 하겠지만 금세 잊어버리는다 이거죠. 받은 은혜를 정말 기억해내고, 그렇게 기억해낼 수 있다면 감사하는 삶이 되고, 그러면 자족하는 삶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는가. 참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 우리의 삶 한가운데 무엇이 있냐 보니까 십자가가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정말 살아가는 이 삶이 그 한가운데 하늘의 원리가 중요한데 그 한가운데에 딱 놓여있는 게 십자가다 이거죠.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십자가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삶이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일은 옆으로 제쳐두고 내가 남을 섬기고 돌보면서 끝없이 나를 낮추는 그 십자가의 원리,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게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아래 새 것은 없다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민들은요.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있었던 것을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고민하고 이 시대가 교회가 겪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픔들이요. 빌립보 교회도 이미 그때 이미 다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전을 써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세력을 자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그런 삶의 태도는 아닙니다. 겉으로 어떤 좋은 모토를 내세우고 성경을 들이밀어도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결단코 십자가 태도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교만함이 깊게 뿌리 내린 결과가 아니겠는가.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모여서 세력을 형성하라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교회와 믿는 자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정신이 삶에 묻어나기만 한다면 반드시 회복되고 정말 치유되고 하나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염두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그게 6절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동등됨을 취한다라고 할 때 그 취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미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권위와 완전히 동등한 영광과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다시 말하면 제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제한해서 인간의 죄된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 말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의 정확한 의미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이 되는 것은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 보이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단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것은요, 그렇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머리 굴리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이단의 목사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취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탈취하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건 맞는 겁니다. 탈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손만 딱 내밀면 가능한, 탈취 가능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손만 내밀면 탈취 가능한 위치에 계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든지 탈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요, 아멘 하는 분도 계시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우리 사람보다는 높은 분으로,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한 단계 낮은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생각되지 않습니까? 옳다라고 침 튀기면서 얘기하지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결국은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7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위와 지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된 형상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인데, 그래서 7절에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있죠, 그죠? 자기를 비워,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우리 21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러분 좀 어렵게, 그걸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의 문제,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던지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우리 8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그 영광과 권위를 가지신 부요하신 그 예수님이요, 지금 자신을 제한하고 비우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단지 우리를 이 땅에서 그냥 죄 가운데서 구원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를 또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을 없애고 우리의 구원자만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정말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2장에서 5절부터 이렇게 11절 쭉 보고 있으면요. 지금 하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고 다시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게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허하고 하나의 그냥 신학, 이론 막 그렇게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분의 부요하심이 반드시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부요함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그냥 우리의 죄만 구원하는, 그래서 구원자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부요하신 자로서 낮아지게 하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분의 부요하심이 이제 우리의 부요하심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해지잖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명제를 지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던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요 우리가 하는 말, 내 생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그 십자가 사건이 정신이 그대로 묻어나고 정말 나타나도록, 그래서 삶이 달라지도록, 그래서 그분의 부요하심이 나의 부요하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러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비극이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삶에 묻어나고 우리의 말과 사고와 그 삶의 중심에 그 십자가의 그 정신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뭔가 별난 사람이 자꾸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본인만 알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요,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상식을 잃어버린 경우를요, 간혹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방식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그죠? 그분의 부요하심이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분의 부요하심이 나의 부요하심이 되어서 정말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가만히 보면 더 고집세지고 더 이기적이 되고 어떻게 더 쉽게 삐지고 막 더 편협해지고 더 좁아지고 더 융통성이 없어지고 막 이상한 별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근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정답하고 해답이 다른 게 뭐냐면, 정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정답을 가지고 뭘 하냐면 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근데 해답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내면과 자기 그 인격 속에 십자가의 정신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만, 머리로만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진짜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햇빛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은 이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그냥 개념이나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분명히 묻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내 삶에, 또 하나님의 의가 풍성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삶을 정말 살아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며 진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안에 이론으로만 남아있지 말고 내 삶 중심에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 정신이 삶에 묻어나는 정말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의와 부요하심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되시지만 자기를 제한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